10장 9절 14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14절 사울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에? 어디? 9절부터? 네. 조금 더 했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9절 하십시다. 네? 14절에요? 그래요. 어디서 사무엘을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14절? 14절? 네. 이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네. 그냥 들어두시지.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시간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철저히 본인들의 의견이나 의지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은 인생의 모든 만사가 다 우연히 되어진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이 다 우연히 되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교적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기만성이 농후한 분들이죠. 자기 기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가 농후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모든 만사가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만사가 다 우연히 그렇게 되지는구나. 자, 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룬 것도 우연히 저렇게 된 거고, 아들, 딸 낳아서 기르는 것도 우연히 어떻게 낳아서 보니까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또 기르다 보니까 우연히 저놈이 법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저놈이 뭐 경제학과도 가고, 우연히 세상 만사가 그렇게 되지는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의지도 아니고 또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암나귀도 사울의 아버지가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서 사울이 찾지 못하게도 되고, 왜? 그것이 우연히 못 찾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사무엘과 만나는 장소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장소와 타이밍이 정확하게 준비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경륜을 다시 한번 섭리와 경륜에 감탄했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돌아와서 자기 숙부에게, 외삼촌에게 사무엘의 말을 다 말해주죠. 사무엘과 만나서 했던 그런 일들을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만나서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암나귀를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이 사울이 자기 숙부에게
왕에 대한, 나라 일에 대한, 그러니까 사울 자기 자신이 왕이 된다는 말, 또 자기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숙부에게 숨겼어요. 아마 친인척의 비리 때문에 그랬겠죠. 비리, 왕 됐다면 또 숙부 덜렁대고 나서서 또 돈 긁어 먹을까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울이 자기 숙부에게, 바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숨겼다는 사실이 바로 16절에 소개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로 24절 보면요, 모든 백성이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석건을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정확하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러니까 여태껏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려운 사사시대도 보내게 하고 이 가나안 칠족속들의 땅들을 빼앗아서 이렇게 살게 해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즉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은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000명씩 다 나와라. 각 지파에서. 왜?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하나 뽑아야 되겠는데 추천, 후보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단한 거죠. 정말 한 지파에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12,000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지파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000명씩 나온 데서 지파별 12지파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게 1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각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드리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자,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은 왕의 기름을 부어놨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투표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뽑았지 하나님이 뽑아줬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벌써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다 왕으로 지명해서 기름까지 부어놨어요. 그래놓고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후보자 내세워라. 그래가지고 후보자 다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12,000명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12지파 제비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어떻게 하필 또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다 내가 하고 내가 뽑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손길 주관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제비를 뽑는다 했을 때 또 제비를 뽑는데 하필 손가락이 그쪽으로 가도록, 그 제비가 있는 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그 옆에 그 제비가 바로 붙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섭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각 가족대로 뽑았는데 사울 집안이 뽑힌 거고 사울 집안에서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사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로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체통만 컸지, 몸집만 엄벙하니 컸지, 막상 왕이 되라니까
두려워서 행구, 그러니까 이 리어커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 바퀴뒤 같은데 그런 데 숨었다 이 말입니다. 행구 뒤에 그렇게 숨었는데 그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크더라. 더 크더라. 어깨 하나가 더 크는 거예요. 이렇게 우뚝하니 특별한 종자예요. 하여튼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라. 여호와께서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택한 것도 다양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러면 무조건 똑같이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통, 정통 왕통을 택한 것이고 사울은 정통왕이 아닌 희생타로 택한 것이고 택함 받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장로 피택을 받고 집사나 권사 피택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택받는 일꾼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 교회 허를 짝정을 대고 그런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택받는 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 잘 세워야 된다, 집사 잘 세워야 된다, 권사 잘 세워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해놓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교회 한번 또 풍지박산 일으키려면 이상한 사람 장로 되고 이상한 사람 권사 집사 돼버리면 교회 한번 휘청해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헐었다가 또 세워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허신다는 것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헐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바로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얼마나 훌륭하고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 택해놨느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바로 사울과 비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버리라. 사울왕 만세 하고 사울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추대식이 바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기야 사울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냐 안 그런 마지막 사사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사사는 지금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노릇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사사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 거거든요.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됐는데 이 왕은 정통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잖아요. 이건 희생타로 만들어 놓은 왕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지도자로 사울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엉터리 왕이 된 거죠. 사실은 엉터리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도 정상적으로 붓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세운 거고요. 자, 그런데 1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록해 둡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 든든하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덕대만 걷지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어려운 시국에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겠느냐 하고 왕이 취임식을 했는데도 거기 선물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족속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기록해뒀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사울이 앞으로 너희가 세울 왕은 너희 자녀들을 다 붙들어다가 종로로 시킬 거고, 농장 일 시킬 거고, 그 다음 칼자루 들려서, 창칼 들려서 전쟁터에 내보낼 거고, 뭐 군마를 끌게 만들 거고,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 거다. 이것이 사울 왕의 제도라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나라의 제도.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제도라는 것이 뭐냐? 인간 집단에서, 국가 제도에서 왕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제도는 가장 악랄한 제도예요. 북한 집단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김정일에게,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악랄하고 비열한 제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랄한 제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죠. 정말 서글픈 일 아닙니까?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근데 또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목사한테 충성하는 걸. 왜 그러냐면 뭔가 인간은 어딘가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됨됨이 된 사람은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봉사정신으로 바뀌죠. 봉사정신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보다 연약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정신, 사랑이 기초된 봉사정신으로 승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첨이 동반된 충성심이 발휘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첨이 동반된 강자에 대한, 자기가 볼 때 강자라고 느끼는 자에 대한 아첨이 기초가 돼서 충성심으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그 토론회에 나오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 국회에서 막 맥살 잡고 막 그렇게 싸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지역구 공천을 못 받는답니다. 보수에게 딱. 그러니까 과거 삼김시대 보수에게 저놈 됐다. 야 저놈 대먹었다. 그래서 그 보수 그 우두머리에게 눈에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출마할 때 그 공천을 받으니까, 그래서 백살 잡고 꼬암치고 백성들에게 인기 떨어지면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공천만 받으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대장 공천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건 보고 땅짓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을 투표하는 사람도 안타깝지만은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러면 포기를 해버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안 나오니까 또 나올 수도 없고, 또 나가봤댔자 비리비리하니 당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뜯어고치겠다고 좀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기득권을 안 놓치겠다고 아웅대고 꼭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막 배고픈 돼지 새끼들 막 돼지 새끼 우글우글하잖아요. 거기에 먹을 거 하나 던져놓으면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잡아다니는 모습을 안 보여요? 국회마당이라는 게 좀 심했나요? 그다 아첨이 기초된 충성심. 그래서 충성심은 함부로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난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충자를 가장 싫어해요, 솔직히. 이 충자. 참 글자는 참 멋있는데, 그래서 충청도가 가끔은 약간 자꾸 다른 이미지. 마치 충청도, 이 충자. 충신들만 사는 도였던 거 같아요, 충청도. 맑은 깨끗한 충신들만 살아서 충청도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충이란 말이 가장 싫어요. 그런데 좋은 말이 바로 이거죠. 경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 이거 충성과도 다르지 않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 이 종교지 지도자들에게,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경외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 또 나보다 힘없는 자에게는 사랑이 기초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치졸한 삶이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사는 삶, 가장 치졸한 삶이에요.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충성하며 사는 삶, 가장 치졸한 삶. 그런데 오늘 여기 나라 제도,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전부 왕에게 와서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사울왕의 제도라는 것을 다 책에다가 기록을 해둬요. 왜? 사무엘이 기록하는 이유는 장차 이제 사울이 왕으로 타다가 깨닫게 하려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하, 우리가 요청한 인간 왕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로구나 라는 것. 이게 사울은 철저히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백성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왕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군왕으로 모시고 자기도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제도가 얼마나 악랄한 제도인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왕의 치정 내용이 1755페이지에 나오는데, 사울왕의 치정 내용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런데 거기 잠깐 윤곽을 좀 보시면은, 개괄적인 걸 보시면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의 치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1장은 사울 왕이 암몬 사람을 쳐서 진멸하는 내용이고, 제법이에요. 암몬을 쳐서 진멸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은 사무엘이 사울과 백성에게 책망하며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또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에게 사무엘이 책망을 단단히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수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실수하고 사무엘에게 또 책망을 듣죠. 계속 책망만 듣잖아요. 그 다음 14장은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장은 사울 왕이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처음에 사울 왕이 암몬을 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고, 그 다음 사울 왕이 블레셋을 치면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자기가 블레셋을 친 게 아니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마지막 회개하는 내용으로 15장까지 나타나게 되죠. 별로 사울 왕의 치정 내용이 아름답지를 못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원하는 왕을 세웠어도, 왜 자기네들이 다 제비 뽑아서 세웠어도 나라가 어지럽지 않느냐. 또 이 왕은 이렇게 실수만 거듭하고 책망만 듣고 불순종만 하는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울 왕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치정 내용으로 엮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선 먼저 그러면 11장 암몬을 진멸하는 사울의 치정 내용을 56페이지에서 봅니다. 11장 1절 5절, 사울 왕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이방민족이죠. 바로 동쪽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자리 잡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르앗 라베스를 대진했다. 이 길르앗 라베스는 북쪽이에요. 요단 동편 북쪽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가서 대진해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니까 암몬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리와 평화조약마다 화친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그냥 당신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그리고 아예 손들어 버렸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자, 이렇게 되니까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눈 한 짝을 다 빼자. 그러면 언약하겠다. 왜? 눈을 그대로 놔두면은 또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 눈 빼가지고 완전히 길을 꺾어놓고 종으로 부리겠다 이거죠. 아야, 눈을 다 빼버리면 봉사들을 어떻게 부려먹겠어요. 눈 한쪽만 있으면 하라는 대로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빼면 너희와 화친조약을 맺겠다 이 말이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나하스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고 그 암몬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 대통령 지금 미국 부시 만나서 서로 우위를 다지고 동맹국가로서의 신의를 다지겠다고 그러지만 동등한 건 없는 거예요. 어디나 동등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디나. 친구 단 둘을 사귀어도 그 둘 사귄 둘 친구 가운데 하나가 꼭 리더예요. 그놈이 가자는 대로 따라다니고 하자는 대로 하고 꼭 그래요. 사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거 절대 아니죠. 절대 그것 없어요. 그러니까 동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불성설이고요. 어차피 아무리 화친을 맺어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지 이용 가치 없으면 하지도 않고 그냥 눌러버리고 말고요. 다 그게 기본 속성이 인간의 기본 속성. 그래서 자기가 소나귀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요리할 만하면 가만 놔두지만 이거 봐라. 소나귀에서 좀 꿈틀꿈틀 벗어나려고 좀 꿈틀거리면 확 쥐어패버리고 말아요. 가만히 있지 왜 꿈틀대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어차피 힘이 지배하는 세계, 이 세상이라는 게 힘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여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있고 파라다이스가 건설이 되고 이거 다 인간의 허황된 상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큰기대 하지 마시고요. 돌아올 때 웃고 돌아오면 그냥 좋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이 크게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하다고 해서 이기고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약한 자가 이기는 수도 있고 강한 자가 패하는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 많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약해요. 혼자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고 세력도 또 골리앗 장군도 대단한 장군이고요. 그런데 다윗은 힘이 전혀 없어요. 소년이에요. 전혀. 그리고 갑옷도 안 입었어요. 무기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거 믿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지. 안 그러면 제가 이 인간의 심리라든가 그걸 기본적인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로 산다면 난 못 살아요. 진짜. 열받아서 못 살아요. 자존심 구겨서도 못 살고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놈의 약소국에 태어나서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만날 비리비리 가서 사정이나 해야 되고 대통령 후보자나 가서 사정하겠다고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겠다 이거예요. 가서 사정하러 가는데 그게 무슨 화친조약 그게 무슨 우위를 다지는 거고 뭡니까? 힘 있는 자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러 가는 거지.
거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가서 거진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런데 신경 끄고 당당하게 사는 이유는 승패가 인간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그거 아니까 미국 너들 암만 난리 쳐도 너들은 망하게 돼 있다. 난 그거 알잖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잖아요. 미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제 망하느냐? 유대인들 제대로 힘쓰게 만들어 놓고는 미국의 임무가 끝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저들의 발악이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힘쓸 때까지 좀 보조 역할을 해라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지요. 결국은 다 망하지만은 저렇게 강성하게 난리를 친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처럼 만날 비리비리 한다고 해서 늘 지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지든지 이기든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 사고 때문에 저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도 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울 왕도 결국 지금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서로 화천하자. 그러니까 눈 떼라. 그러면 화천하겠다. 아야,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치욕적인 말.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 아니에요? 무릎 꿇고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으니까 전쟁은 좀 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근데 암몬 군장 나하스는 그러면 백기 들려면 눈 빼라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지금 김정일이가 부시하고 지금 맞수를 두거든요. 바둑을 맞수를 두는데 막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뭘 어떻게 해서 가서 부시 설득한다지만 부시 안 들어요. 들 수가. 자기들이 들으면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안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하고 같이 맞장기 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부시가 김정일이를 볼 때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취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거 까불고 있네 좀 모자서. 조용히 해. 이러면 고분고분 순종해야 된다라고 부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나와라. 야, 술잔 같이 기울이자. 같이 앉는다는 것부터가 미국의 콧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나 왜 이렇게 자꾸 정치 쪽으로 돌아가? 이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정치, 이게 다 현대 정치사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성경신학적 정치학, 이거 얼마든지 나온다, 이거 얼마든지. 내가 언제 정치학 전공했나요? 안에서도 외교, 정치, 문화, 교육, 경제, 바삭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기독교 정치학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정치학이죠. 다 정치인들이 못 보고 합니까? 옛날 정치인들의 사기, 그 옛날 역사 자꾸 참고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정치 수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보통 역사책 많이 읽잖아요. 이유는 정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시원찮은 역사책 보고 정치 배우는 거하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정치학을 배우는 거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얼마나 정말 우리들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우리는 정치 못하는 거예요. 정치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저 사람들 지금 막바지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주면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면 우리하고 손잡고 같이 통일을 맞당길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죠. 입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입 옆에 새집 하나가 새빵을 누가 들어왔다 하십시다. 내 집에 새빵을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떼거리가 없어. 그게 가끔 쌀말이나 이렇게 도와주고 좀 붙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우선 순간적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참 고맙다고 다 인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줌마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면 깊숙한 속에서는 꺾여지는 그 자존심에 대한 이를 가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에요. 두고 보자. 나도 너 못지않게 사는 날 내가 네 콧대를 꺾으마.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우선 백성들 굶으니까 받아 먹이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김정일이가 예를 들면 그쪽은 생각을 못하고 자꾸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돈 가지고 지금 핵무기 그거 경비로 썼다고 지금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인마 돈 주지 말라니까 왜 돈 줬느냐. 쌀값 하나 주라는 건 주라니까 왜 돈 갖다 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부시가 지금 뻘딱지가 난 거 아니에요. 도와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돼. 그럼 뭘로 되냐. 안 된다니까 아무것으로도.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정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그라파가 무너질 게 무너졌어요?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졌나요? 소련 공산당이 붕괴된 거 누구 제지로 붕괴됐어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이 힘이 있어서 공산당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다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시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정치하기가 쉬워요. 지금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이 목사가 교회 정치 수만 아니요. 근데 여러분 나 교회 정치하는 거 봤어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되라고.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김정일이 두 가슴 누르고 되는 대로 국방도 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힘 있는 대로 방어할 만할 때 방어할 만한 힘이 있는 대로 방어도 하고 우리 있는 힘대로 열심히 그건 하지만은 안 된 일을 붙들고 억지로 하려다 보면 도리어 더 역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돈 그거 5억 불인가 그것만 안 줬어도 지금 안 줬어도 노무현이가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 한다고 다 뒤틀려 놓는 거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얼마나 잔인한가. 무릎 꿇고 하자는 대로 종로로 하겠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좋다. 그리고 칼자루 놓고 축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말려들어. 그래 조공 5억 불 갖고 와.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힘듭니다. 3억 불만 드리게. 막 그러면 막 3억 5천 불만 3억 불 3억 5천 불만 갖고 와. 이렇게 타협을 해서 좀 받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눈 빼. 죽여놔야 돼. 죽여놔야 돼. 무릎 꿇는 사정없이 질빨버리는 것이 인간이라 말이야. 이게 잔인성, 인간의 잔인성.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고 세상 살면 못 살아요. 저놈이 언제 나를 죽이려나. 저게 언제 나의 원수가 되려나. 사람 못 사겨요. 살릴 수도 없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안에서 평안이 오고 아무리 사람을 대해도 네가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결국 사람도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자, 이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들과 상의해서 이래 동안 일주일만 유예를 주면 잘 생각해 봐가지고 눈을 뺄 건가 안 뺄 건가를 결정하겠다.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야, 이거 비참하다. 울 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약소 민족이 돼가지고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눈까지 빼야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하고 동족들이 울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때 왕이라는 게 왕이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지금 일을 하는 왕이었어요. 옛날 왕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 추장과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오다가 결국 이 사울 왕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울고 있으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 백성들이 왜 저렇게 우느냐, 왕이니까 관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보였습니다. 여차여차한데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라고 암몬 나하스가 와서 저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명색이 왕인데 자기 백성이 눈을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로 7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신에게 감동된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을 칩니다. 신에게 감동을 받은 사울 왕. 자, 눈을 빼라고 한다는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감동을 해서 백성들을 모아 암몬을 사울이 치게 돼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 크게 감동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감동, 노가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 사람이 분노를 전혀 안 내는 것도 안 되잖아요. 옳은 일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인간의 오감, 노용, 슬픔, 기쁨, 뭐 등등 5개 감정 표현이 있잖아요. 감정 표현. 이런 감정 표현들이 전부 인체에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에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그런데 그런 감정 표현이 전혀 없이 항상 해벌렁한다.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 약간 간 사람, 약간 정신 돌아간 사람은 애기가 손 다쳐도 해.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해. 항상 해 하잖아요. 사람은 분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평안할 줄도 알고, 진노할 줄도 알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근데 그 동기가 다 아름다워야죠. 정의에 대한 분노, 옳은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참 좋잖아요. 바로 이 사울이 이런 정말 자기 백성이 이처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일어나고 열이 일어났습니다.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만약에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바로 사울이 자기 소를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버렸어요. 소를 각을 떠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안의 소, 그 재산 아니에요. 소를 이렇게 다 각을 떠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백성들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가는 집안 망한다 싶으니까 전부 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두려움,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고 분노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모든 이런 감정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사울의 분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동해서. 백성들의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군대가 동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사울이 백성에게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33만 명 군대. 우리나라 육군
반수보다도 더 많죠. 우리가 뭐 60만이라고 나오죠. 굉장히 많은 군대 아니에요. 이런 군대가 소집이 됐습니다. 9절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에서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아야 전쟁 이기는 시간까지 때까지 다 정해놓아요. 바로 내일 해가 더울 때, 해가 더울 때라면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뜨거울 때에 그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도전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소견이 옳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야베스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이제 사울도 또 사무엘도 군대들을 33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게 되면 지금 암몬, 여기가 이제 야베스, 이 북쪽 안에 이걸 쳐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내일 대낮에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야, 할 대로 해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와서 쳐서 눈을 빼겠으면 빼고 쳐서 멸하겠으면 멸하고 싸워보자 이 말이죠. 마음대로 해보자. 이러니까 이튿날에 사울이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세 개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전부 다 흩어지고 멸하고 암몬 자손들이. 그래서 사울이 승리를 거두는 첫 번째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바로 11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59페이지 사울이 반역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용서를 베풀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이제 전쟁에 딱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힘이 생겼죠. 이거 내가 잘났구나. 이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났구나. 이게 이제 누구나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사울도 지금은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내가 잘났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은 모르고 자기 잘나서 이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줄은 모르고 자기 계획이 잘 치밀하고 좋아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 줄 아는 것. 그게 인간들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그래서 안 되는 건 잘 안 된 것은 당신 말 들어서 내가 안 된 거. 그러니까 보통 부부싸움 왜 해요? 집안일 하다가 안 된 건 남편이 전부 아내한테 핑계대고 된 건 뭔 일이 잘 되면 나 잘났지? 나한테 시집 잘 왔잖아. 그럼 뭐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잘한 건 자기가 잘한 거고 잘못된 건 네 말 들어서 당신 말 들어서 일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남자는 편리해요. 지금까지 편리하게 살았어요 남자들은. 그게 다 착각인 거죠. 자기 착각. 잘 되고 잘못되는 거 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안다면 둘이 왜 싸워? 안 그래요? 둘이 왜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핑계대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사울이 이제 왕위에 봉위될 때 그때 왕의 만세를 부른 자들도 있지만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하고 별로 찬성하지 않고 비웃고 돌아가는 백성들 있죠. 그 색출이 내자. 그놈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정적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누구냐면 아첨꾼들의 충성자.
아첨하는 충성자의 말을 들으면 딱 그르치기 딱 알맞아요. 아첨꾼은 반드시 그러거든요. 아첨꾼은 넓게 생각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 보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장 입장만 자꾸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첨꾼이에요. 근데 딱 사울 왕이 승리 거두고 나니까 이때 한번 내 충성심을 발휘하자. 왕이여, 그때 왕 봉기할 때 당신 저런 게 무슨 왕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색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놈들. 최대의 충성을 다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제 파악 정확하게 했죠. 사울이.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진면목들이죠. 왜 오늘 같은 좋은 날, 이 전쟁의 승리하고 이 아름다운 날 사람을 왜 죽이느냐.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승리한 것이 나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준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충성자들, 아첨꾼들을 만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15절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사울이 전쟁의 승리까지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더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사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사울 왕의 만세도 부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울 왕의 위치가 견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죠. 15절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요. 사무엘이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경종. 12장 1절로 5절 보면 61페이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끗함을 증거하여 줍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배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자기의 청빈한 삶을 백성들에게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소 뺏은 일이 있느냐 탈취했느냐 누구의 뇌물을 취했느냐 누구를 속이느냐 누구의 것을 갚지 않은 일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누구를 압제한 일이 있느냐 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는 것 성경에 늘 말하죠. 뇌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정치인은 뇌물에 다 녹아나버리잖아요. 어리석은 정치인이죠. 일단 뇌물을 받고 나면 자꾸 마음이 한쪽으로 자꾸만 그 사람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져서 나라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이날 것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지금 엘리 곁에 있으면서부터 정치를 배웠잖아요.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날까지 머리가 희도록 내가 늙기까지 아무 사람과도 내가 욕심부리거나 탈취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도 나쁜 거죠. 아름다운 재물은 참 좋은 거죠. 아름다운 재물은. 그러나 아름다운 재물이 못 되는 건 뭐가 아름다운 재물이 못 되냐면 자기를 망치게 하는 게 아름다운 재물이 못 돼요.
재물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망쳐요. 재물 때문에. 그게 이제 참 불쌍한 재물, 아름답지 못한 재물이죠. 자, 이 사무엘은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갚겠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전부 이 사무엘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난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청빈하고 깨끗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백성도 후임자 사울왕도 증거한다. 우로는 하나님께서도 그걸 증거하신다. 이렇게 떳떳하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의 생애를 잘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이제 어려서부터 출입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출입하느니라 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미테하테크란 말인데 이는 바로 이끄느니라, 이끌었다, 백성을 이끌었다, 행진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는 말은 왕이 백성을 이끌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이 아니라 6절로 11절 63페이지에 6절로 11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다 회고하는 이게 교육이에요. 역사 교육. 과거를 회고하도록 하는 역사 교육. 우리 차 한 잔 들고 살피도록 하십시다.